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문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네, 10월이 되었습니다. 이 10월에는 특별한 기념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개천절도 있고요. 네, 국군의 날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근데 이거는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10월 2일이 뭔지 아세요? 10월 2일이요? 예, 예. 제가 대학원 외국어 시험 보는 날입니다. 아, 그렇구나. 또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이군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는 10월 2일은 노인의 날로 알려져 있어요. 네. 네, 그리고 10월 10일은 뭔지 아세요? 10월 10일이요? 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날인데 10월 어, 10일은 이, 임산부의 날이에요. 임산부의 날. 네. 정말 10월 달은 기념일이 많은데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10월 한 달 내내 모든 날들이 특별한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환자에게 건강하시기를 빌겠고요. 자, 오늘은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놀라운 은혜인데 어떤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네, 교과에서도 이제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또 왜 그랬을까? 아마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후회의 고백을 해본 적이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했던 첫 번째 도전은 불신과 두려움으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 번째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철저히 준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행동하는 이들에게 결국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또한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가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리고의 라합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구원과는 거리가 정말 먼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멸망당할 도시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계보에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늘의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수없이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번 교과에서 우리는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죄인, 실패자에게도 새로운 시작, 즉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은혜는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두 번째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번 주 교과 공부를 통하여 우리 입술에서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회라고 하는 말은 정말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게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기회.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건 정말 네. 은혜 중에 은혜죠. 예를 들면 목사님이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했는데 잘 못 봤단 말이에요. 한 번으로 한 번으로 끝나면은 정말 큰일인데 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건 정말 은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라합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지는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일요일 교과 말씀은 속에 언제나 새롭게 열려 있는 두 번째 기회,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한 번 약속의 땅에서 두려움과 불신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요단강 앞에 세우셨습니다. 마치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다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그런즉 그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처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실패와 후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인해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얻는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네, 베드로도 그 대표적인 예고요. 여러 번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기회를 얻어서 주의 놀라운 사도가 되었고 또 요나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을 떠나 정반대의 방향, 이 다시스로 가다가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기회를 얻어가지고 주의 복음 사업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 네, 뭐 역사 속에서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한 번 떨어지면 보통은 다시 되기 어렵잖아요. 네,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 여러 대통령들도 있고 또 실패 가운데 근데 끝내 대통령이 된 뭐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네, 우리 세상에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의 아들이 아버지가 모아둔 돈을 허락없이 가져가 도박에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빚에 쫓기다 결국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며 아버지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아들을 꼭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얘야,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단 하나뿐인 아들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와 허물보다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귀히 여겨주시며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믿고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 다시 일어났듯이 이스라엘이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한 라합처럼 믿음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른 이의 실패 앞에서 정지하기보다 두 번째 기회를 줄 아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처럼 우리 또한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또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두 번째 기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하나님은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누군가에게 다시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로써지는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람이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할 수 네. 있는데 그 실패를 딛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실패를 통한 다시 얻는 기회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세상 그 역사에 보면은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얻어서 성공한 그런 기업들의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목사님 네. 잘 아시죠? 이 네. 포스트잇이 발명된 게 정말 우연한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1968년도에 이 강력한 접착제를 그 회사에서 만들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것을 본 이 아트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책갈피 메모지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좋은 제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잘 쓰는 포스트잇이 된 거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그 항생제로 잘 알려져 있는 페니실린 있잖아요. 페니실린. 네.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죠. 맞습니다. 1928년 영국의 세균학자였던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 포도상 구균 배양 실험을 하다가 휴가를 떠난 거예요. 근데 실험실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와 보니까는 이 주변에 푸른 곰팡이가 엄청 많이 생겼는데 놀랍게도 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포도상 구균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네. 이거를 본 이 플레밍이 이 곰팡이로부터 뭔가를 추출하면 되겠구나 해서 생긴 게 바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어가지고 성공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실패가 전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나 뭐 또 생활적으로나 사람 관계에서나 또 어떤 일에서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
꼭 기회를 얻게 되리라고 생각되어 줍니다. 월요일 소지는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보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런 거 정말 행운이잖아요, 행운. 네. 어떤 말씀일까요? 평생 있을까 말까 한 행운입니다. 네. 어떤 아, 말씀일까요? 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천하게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녀는 무가치하고 버려진 존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달리 보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와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라합 안에 숨겨진 믿음의 불씨를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그녀가 정탐꾼을 숨기며 고백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은 생명을 건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며 그 믿음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믿음을 귀히 보셨던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귀한 보석처럼 밝히 빛나는 삶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서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가 오히려 은혜가 빛나는 무대가 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나 좋은 환경만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보기에 가장 어두운 뜻밖의 자리에서 믿음을 발견하시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 세워주십니다. 직장, 가정, 실패와 눈물이 가득한 자리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19세기 독일 출신의 조지 뮬러의 삶이 이를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며 술과 도둑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닫고 회심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 수만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밀러의 삶은 라합과 같이 은혜로 쓰임받은 또 하나의 보석 같은 사례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씀처럼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고 안전하게 돌려보낸 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라합의 고백은 단순히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에게도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했지만 라합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국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보여주는데 나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 뜻밖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납니다. 실패와 상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은혜는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작은 고백이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어둠 속에서 라합이라는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시고 높이 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라합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뜻밖의 자리에서 발견된 보석 같은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보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보석은 바로 라합이네요. 라합. 예, 네, 다른 표현으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맞습니다. 사람이 보석으로 비유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고유의 가치겠죠, 가치. 음, 예, 하나밖에 없는 고유의 가치.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보석이 빛나는 네, 것처럼요. 특별히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이 깎이고 또 고난을 거쳐서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이 노력과 또 이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는 그런 경험 이런 걸 통해서 더 아름답게 보이고 또 더 가치 있게 보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미국의 그 식물학자로서 이 어떤 면에서 이 농업에 한 혁신을 일으킨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네,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네, 땅콩 박사로 알려지죠. 네, 예, 뭐 너무나 유명한 그 미국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 노예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노예 가정에. 음, 그래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취급받던 그러한 천대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혼자서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또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위대한 식물학자가 되고 그리고 또 교수도 되고 미국 농업에 혁신적인 일을 남기는 그런 위대한 보석이 되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가치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죠. 기회 때문이고. 네, 맞습니다. 예,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쓰임에 이렇게 불러주실지 모르거든요. 항상 준비하고 주의 부르심에 응하면 우리도 놀라운 보석, 하나님께 빛나는 별과 같은 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화요일 네. 서지는 새로운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라합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충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가족의 구원까지 구하며 정탐꾼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 약속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을 선택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녀가 요구한 것은 생명에는 생명으로, 친절에는 친절로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헤세드는 언약적 충성을 뜻하며 단순한 친절을 넘어 신실함과 자비, 은혜를 포함하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단지 말이나 마음속의 동의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구원의 표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의 6월절 사건과 직접 연결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재앙에서 보호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합은 붉은 줄을 내거는 순종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믿음이란 결국 삶 속에서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며 그 행위가 곧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본래 여리고 성 안의 우상 숭배와 죄악된 문화 속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충성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생존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구원으로 이루어졌고, 나아가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리고의 멸망 가운데서도 라합과 그녀의 집은 살아남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계보 속에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이 단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라합과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세상의 습관을 끊지 못하거나 믿음을 마음속에만 간직한 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전적인 충성의 고백이었고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 그녀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완전히 삶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전의 삶은 정말 기생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인생이 이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역자와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이 맞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붉은 줄을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성 앞에 내 보인 것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가 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과 이전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맞습니다. 그 찬미가 중에 이 복을 세어보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네,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 이 복을 세어보면 정말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네, 한 신앙 고백이 라합과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가문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되어 감옥과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코리의 아버지와 언니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인간적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라합의 이야기처럼 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마음속 동의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선택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고백하는 믿음은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과 충성을 통해 진짜 믿음이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배경이나 자격,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녀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작은 순종의 줄 하나라도 내거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창문에 걸린 붉은 줄 같은 믿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작은 친절, 용서, 헌신, 나눔의 실천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믿음을 귀히 보시며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라합이 과거의 어두운 배경을 뒤로하고 새로운 충성을 선택했듯이 오늘 우리의 선택과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하고 하늘 가나안까지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예, 화요서지는 이 새로운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충성의 참된 의미는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이 헌신과 자발적인 마음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라합은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변하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좀 전에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코리텐붐의 아버지가 원래 시계 수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시계 수리점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고 하다가 발각돼가지고 그 언니랑 같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나치 수용소에 수용됐는데 네. 아버지도 죽고 이 언니가 죽었는데 언니가 죽으면서 이 코리텐붐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너는 증오를 마음에 품지 말고 용서하는 사람이 네. 되라고. 이 맞습니다. 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근데 음. 전쟁이 다행히 끝나서 다행히 생명을 구출받은 구조받은 이 코리텐붐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자기를 구원하신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한 집회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나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용서와 사랑을 얘기를 하다가 이 나치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딱 만난 순간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겠습니까? 네. 근데 그는 거기서 이 언니의 말씀대로 그리고 또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우리도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 난 저건 정말 불가능해. 우리가 음. 이 뭐 살다 보면은 그런 갈등 관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이런 경험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또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우리도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도 언젠가 용서하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서 네.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칼바리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예, 수요 소지는 충돌하는 가치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여호수아 9장은 가나안의 여러 성읍이 이스라엘을 맞아 연합군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달리 행동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권능을 인정했지만 라합처럼 정직하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속임수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그들과 조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맹세 사이에서 충돌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였기에 이스라엘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니까 싸우면 안 됐다는 것을 느낀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처럼 옷도 허름한 거 입고 막 곰팡이 난 빵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 속임수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았으니까 네. 살 길을 이렇게 찾은 거잖아요. 나름대로 머리에 쓴 거죠. 네네. 얼마나 절실했을까. 이 생존에 대한 문제는 이 그냥 단순한 거짓말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이, 이 정말 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기부원 사람들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충돌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나 목사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의사는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그 말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목회자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그는 깊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희망을 무책임하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과 사랑이 충돌하는 순간이었고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며칠 뒤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안에 잠들었지만 가족들은 목회자가 전한 그 말씀 안에서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브온 사건에서 실패한 것은 단순히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며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에 의지할 때에는 작은 속임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는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속임수로 시작된 기본 사람들의 조약이 결국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서 성막에 속하게 되었고 후에는 예루살렘 재건에도 동참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 속에서도 은혜의 길을 여시며 실패와 실수마저도 구원의 섭리에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서로 충돌하는 듯 보이는 가치들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의와 자비, 진실과 사랑, 공의와 은혜 사이에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혼란을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찾게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충돌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해야 했지만 사랑은 죄인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와 이스라엘의 실수 속에서도 은혜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속에서도 십자가로 화해와 생명의 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판단과 제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돌하는 가치들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분별력을 얻게 하시고 제 삶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역시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 은혜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로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 수요 서지는 충돌하는 가치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의 그 속임수 절실했죠. 네. 다행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그 실수를 통해서 기브온 민족은 살았고요. 온 민족이. 또 아쉽게도 이것 때문에 이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빠지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해주셨다고 하는데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다음 역사가 더 놀라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공동체 일원이 됐잖아요. 성막 네. 봉사하고 나무도 패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허드렛 일이고 하찮은 일일 수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은인으로서는 이것도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지 다 감사하게 되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두 사람의 이 두 민족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게 우리가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고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실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네.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목요일 서지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또다시 두 번째 기회를 맞이했을 때 그들의 상황은 지난 실패의 기억과 긴장 속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모하게 돌진하지 않고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은혜 속에서도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기회를 은혜라 부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뜻밖의 사람, 뜻밖의 장소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우상 문화 한복판에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정탐꾼을 숨긴 행동 자체가 칭찬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고백은 가나안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은 그녀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멸망을 면했던 것처럼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은 심판 속에서 구원을 약속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가 어떠한 의미인지 강력히 상기시켜 줍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라합은 단순히 믿는 데서 멈추지 않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행동했고 믿음은 그렇게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기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속임수라는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의지를 보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막을 섬기는 공동체 일부가 되었고 포로기 이후에도 예루살렘 재건에 동참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은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과도 깊이 닮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큰 잘못과 실패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불러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존 뉴턴은 한때 노예 무역에 가담하며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풍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 회개했고 다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미를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국 성공의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삶은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실패와 실수로 무겁게 눌려 있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합이 구원을 얻은 것도 이 라합 때문에 거저 구원 얻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복음을 맞습니다. 전해가지고 그 가정에 모여서 이 붉은 줄로 내려진 이 그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던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고 이 기브온 족속도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살 수 있었고요. 이러한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부자격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자기가 한 약속을 책임지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위대한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실패의 문턱에 넘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도 만들어 주시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의인은 그냥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일곱 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오늘 교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부족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은혜는 단순히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마저도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만난 것처럼 우리 삶의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별의 길을 열어줍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받은 은혜를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실패와 부족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고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처럼 새 출발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저희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충돌하는 가치들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누군가 서글픈 인생을 정의하는데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할 수 있었는데, 할 뻔했는데, 해야 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서글픈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지금 당장 하고,
하고 싶은 일은 지금부터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은 늦지 않게 반드시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후회함이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했다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을 찾아뵙도록 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